우리는 날마다 처음 만나는 그런 날을 살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살았던 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전혀 살아보지 않은 날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 길을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길을 인도하면 우리는 그 하루를, 그 인생의 길을 잘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탁월한 자가 나를 인도한다면 나는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둔한 자가 만약에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한다면 내 인생 또한 우둔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창조에게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우리가 몇 주 동안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시편 23편 2절과 3절에 두 번에 걸쳐서 인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보면은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양의 특성이 두 가지만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양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한 곳에서 풀을 뜯어먹기 시작하면 계속 뜯어먹는 거예요. 옆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풀을 다 먹었으면 옆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옆에 좋은 꿀이 있어도 계속 그곳에만 머물러가지고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먹는 그런 것이 양이다라는 겁니다. 양을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끝까지 간다. 나는 끝까지 간다 하는 그러한 성격이 양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대사 가운데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한 놈만 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양은요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그 풀을 한 놈만 파는 겁니다. 그냥 계속 파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양의 그런 특성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양의 특성은 어떤 것이면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 꼭 가던 길로만 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로 가지 않고 꼭 자기가 다니던 그 길로만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은 시편 53편, 이사야서 53편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양은요 고집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이끌어내야지만이 그들이 장소를 움직인다라는 거죠. 목자가 움직여줘야지만이 이동할 때에 더 이동을 시켜줘야지만이 더 좋은 꼴을 먹을 수 있고 깨끗한 꼴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이 마치 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던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죄악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집을 피우면서 갔던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죄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정말 받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대로 따라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떨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거절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과일과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넘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이 선악과를 먹어서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마음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죄악의 열매를 맞으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더러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던 이 과일을 먹게 하였느냐?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워하는, 증오하는, 서로 싸우는,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어찌해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말하면은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저 남자가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내 환경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거절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이유와 변명을 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던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라는 거죠. 마치 그것이 자연적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을 자연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고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됨으로 반복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습관에 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나와서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인도함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양질의 꼴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홍해가 있을 때는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배가 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주시고, 목이 마르다 그러면은 이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해서 물을 공급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가운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 D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D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 그러면 디크리라고 말하죠. 디크리. 천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명이라는 거예요. 디크링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그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고 그곳에서 기도하러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다가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모두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것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돼서 어떻게 하죠? 그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감옥 안에서 간수일을 보고 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것이 어떤 거예요? 디클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환경이나 우리의 모든 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디렉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성경에 것이 나와 있죠.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디렉션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사랑하면서 도둑질하지 않으면서 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디렉션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discernment. 이것은 어떤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분별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아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냐면은 declaration.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서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이 빌립에게 너는 낙이 있는데 그곳에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공급한 것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공급해 준 것을 믿지 못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 내가 망하는구나. 이러다 내가 굶어 죽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목회를 좀 하다 보고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당장에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 긴 세월을 보면 10년, 20년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장에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을 무시하고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사람들 보면 10년, 20년을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일하는데 구멍난 자리에 물 붓기시게 열심히 땀 흘려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나 보면은 잘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양들처럼 우리가 목자를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기 풀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풀을 안 보는 겁니다. 목자가 이쪽으로 가서 이쪽 가면 더 좋은 풀이 있어, 더 먹어. 근데 그거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당장에 풀이 있는데 내 눈앞에 풀이 보이는데 그거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먹어요? 뿌리채까지 뽑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떼가 지나가면은, 목자가 없는 양떼가 지나가면은 그 풀밭은 완전히 황폐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만 바라보는 거예요.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아니라 돈이 내 보호자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뭔가 될 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거절하는 거죠. 길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한 마리가 왜 길을 잃어버렸겠습니까? 목자를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99마리는 다 따라가도 그 한 마리는 내 인생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아니,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양생 한번 따라가 보겠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따라가죠. 당장에 여기 있으면 이것이 좋을 것 같아 따라가다가 결국 망하거든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바보스러운 것 같은데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들의 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요,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운동선수들마다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 그래서요, 이 투수는 투수 코치가 있습니다. 타자를 잘 치는 사람 타자 코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폼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 코치를 잘 만났을 때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치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성적이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코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코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보면 연예인들도 보면은요, 뭐가 있죠? 연예인들도 보면은 일부 예배 성도로 잘 알던데 매니저가 있어요. 매니저. 그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모두를 다 해주고요. 또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돌봐주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비즈니스를 할 때 보면 혼자서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누가 있냐면은 자문위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경제학 자문위원들, 미래학 자문위원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듣고 회사가 변화되고 발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보면은요, 자문위원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그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엄청난 돈을 주고 자동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냥 한 엄청난 많은 돈을 때는 얼마나 될까요? 한 10만 불, 15만 불 주고 차를 한 대 구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를 구입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구입했으니까 이건 내 이름으로 됐어. 이건 내 거야. 그럼 아무데나 파킹해 놓습니까? 저는요, 처음 제가 어렸을 때 차를 구입했습니다. 중고차를 타고 다니다가 처음으로 새 차를 샀어요. 처음으로. 피아트 147 GLS 딱 샀는데 얼마나 차가 좋은지요. 차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물론 몸에는 안 좋다 그러는데 그 새 차 냄새가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차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차에 가서 뒤로 쫙 누워 있는 거예요. 음악을 쫙 들으면서. 그냥 안에 커피 한 잔 가지고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데, 차에서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차에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 차에서 잠도 자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좋은 차를 구입하면은 그 차에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차를 구입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났는데 이 아이가 뭐라면 자기 마음이 아프대. 차가 부딪혔는데 자기 마음이 아프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세요.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꾸 구렁텅이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낳은 아이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듯이 아픕니까?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은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저씨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철학과 풍속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티네이저를 지나면서 사춘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 때 보면은 막 반항합니다.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은 저희 집안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인데 모르면서 자꾸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아이들이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빠, you don't know. 너 아빠가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you don't know. 하나님 모르십니다. 하나님 내 비즈니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내 비즈니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내 자녀들 내 마음대로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창조 교회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때 갑자기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고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성도를 잡아오려고 할 때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겠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로마뿐만 아니라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부모님을 따르고 남미로 이민을 갔습니다. 남미 이민 가니까 인생이 막히는 거예요. 멀쩡하게 학교 다니고 있다가 이민 갔다는 거 좋아했죠. 여권을 만들고 사진 찍고 또 소양 교육 받고, 그 당시에 비행기 탄다라는 것 기가 막힌 일.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탁 타러 가는데 김포공항에 가면 그 당시만 해도요, 교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송별 예배를 해요. 동그랗게 예배를 해요. 지금도 그것이 생각이 나. 그런데 남미에 탁 도착했는데 이거는 나 잘못 왔구나.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막 막히는 거예요. 말 못하지요. 이상한 사람들 막 오지요. 흑인들 막 다 오지요.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을 봐도 저랑 별 차이가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막히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복음 증거하는데 내 인생을 바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미를 보낸 그것이 실수처럼 보이지만 전혀 실수가 없인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죠. 실수가 없인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창조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 오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LA 살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어느 날 제 아내하고 이제 좀 다툴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도 싸워요. 이상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목사가 돈을 못 버니까 가정에 대한 책임을 못 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문제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자녀 문제 나오고 또 뭐 집에 뭐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아, 어떻게 될까? 내가 잘못 결혼한 게 아닐까?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주님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찬송을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배너라는 영화가 있죠? 저는 어렸을 때 배너를 봤는데, 원래는 배너 주다스입니다. 그럼 벤헐, 허의 아들 유다라는 말이에요. 배너 주다스. 근데 유다를 보면은, 그 사람을 보면은요, 그 유대의 귀족이었죠. 유대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로 말미암아서 반역자의 길에 서게 되죠. 노예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장군의 양자가 되는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그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굴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정말 이들의 유산으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업요원 순서로 쭉 기도하거든요. 강 교사님 제일 먼저, 홍 교사님이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하는데, 인도하심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서 보면은요,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복음 전도자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는요, 완전히 착고를 다 채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망하겠죠. 그런 생각 갖겠죠. 하나님, 왜 때문에 나를 이 감옥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마게도냐로 건너왔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는데 하나님이 나 감옥에 집어넣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보였던 죄수들이 다 듣지요. 간수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몇 주 전에 우리가 한국에 가신 데니엘 전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공권력의 남용으로 이분이 2년 동안 오레지 카운티에 있는 형무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참 많이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했고요. 그 동생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고요. 정말 힘들게 지냈어요. 그런데 데니엘 전사님은 그곳에 있으면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레지 카운티에 있던 그 감옥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로 하나님의 성전을 받기 시작했죠. 데니엘 전사님 마지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으로 가라 그런다면 자는 기쁨으로 다시 감옥에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탁월한 삶을 사는 것이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감사하고. 불평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하며 따라가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따라가자. 우리는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아프리카 선교사를 갔던 존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존스라는 선교사를 선교하다가 길을 나갔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돼가고 있습니다. 해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두렵잖아요. 이제 무섭잖아요. 미국에서도요, 처음 되는 길을 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면 무서워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러 갔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해는 척하고 있는 마침 그 아프리카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을로 가야 되는데 나에게 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원주민이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고서는 숲으로 막 가더라는 거예요. 숲속으로 막 가는데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도대체 길이 어딥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숲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황당하게요. 어디가 길입니까?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는 곳이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해는 졌습니다. 계속 숲을 가는 거예요. 따라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따라간 거죠. 갑자기 마을이 다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했던 그 마을. 숲으로 갔는데 그 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저 선교사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살다 보면 참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숲을과 같은 길이 없는 데를 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목자의 인도하심을 거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가면 되는데 고집 피우고 의심하고 그러면서 안 따라가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최소한 우리 새창교회 성도들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따라가요? 목사님 거기까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십니까? 왜 그래요? 바로 그것은 우리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몽블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몽블랑에 보면 그 아래 그 몽블랑 그 아래쪽에 그 한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의 이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샤먼이라는 마을입니다. 근데 그곳에 그 의사에 있던 사람이 몽블랑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플래카드 들고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항상 올라갈 때에 그 샤퍼라고 합니까? 누구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야지 올라가잖아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사진을 다 찍고, 그래서 그 사진을 누가 찍어주겠어요? 올라갔는데 그 찍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인도자들이 찍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진을 다 찍고 이제 오는데 자기가 이제 몽블랑을 정복했다라는 거죠. 내려갈 때는 인도자의 말을 들어가야 돼. 너 이제 나 혼자 내려갈 수 있어. 올라가 봤으니까. 내려가다가 얼음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자존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이런 습관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양들은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가던 길로만 가는 습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쭉 살아왔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떠나서 나갈 때는 또 똑같은 길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같은 길을 똑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와 똑같은 길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와 똑같은 길을 가면은요,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갔을 때 잘못된 길을 갔다면은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보면은 그런 게 누라고 하는 그 누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 영양 종류의 동물인데요. 원래 이름은 GNU 이렇게 돼 있어요. GNU. 그래서 G는 묵음에다가 누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학명 이름 Wild Beast입니다. BEAST가 아니고 BEEST. Wild Beast라고 하는 그런 그 누라고 하는 그런 그 영양 종류의 그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들이 이 철을 따라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먹이를 찾아서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냐면 어느 정도